지난 예배 때 세리레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이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레이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이에게 다가갔으니 하나님께서 레이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레이도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고 일어나 따르는 것이 멋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는 것을 무릅쓰고 다가가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다시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기는 교회에 제가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따른 건가? 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기는 교회에 절 보내시는 것이 맞다면 너무 기쁘고 놀라울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이기는 교회를 다니기 전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일요일에는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런 제가 너무 후회스럽고 하나님께서도 제가 죄인이신 걸 인정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속 띵가띵가 놀았다면 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죄인으로 남았을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일요일마다 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이기는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직 받을 것이 많으니 제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쭉 나오게 도와주세요. 제가 만약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미래와 또 언니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나오게 하셔 죄를 용서하시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예. 부처녀 중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응원에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또 우리 또 옆에 이제 대평 중에서 또 새로운 출발하는 미래에게도 혀에 힘을 달라고 박수. 자, 오늘 말씀 함께 낭낭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예. 참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안식일 두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을 통하여서 주제는 바로 안식, 쉼이죠, 쉼. 몸의 쉼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이 필요합니다. 그죠? 쉼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요. 쉼을 못 누립니다. 주어도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 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놨어도요, 예를 들면 쉬러 가면 쉴 것 같아요? 못 쉽니다. 쉴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쉴 수도 없고 안 쉬어집니다. 그만큼 뭔가의 노예가 되어서 달려가는 거죠. 그죠? 달려가는 거예요. 10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쉴 것 같죠? 안 그래요. 못 쉬어요. 못 쉬어.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의 노예가 되어 있기도 하고 끌려다니는 쉼이 없는 영혼이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함께 쉼을 못 누리는 한 부류가 있고 쉼을 누려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수구파이고 헤롯 왕들은 친로마에 들러붙어서 정치 권력을 누리고 행사하는 그죠. 친로마파고 이거는 반로마파죠. 근데 이렇게 다 서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판들인데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이 좋은 일을 보고도 오늘 말씀 볼 수 있는 건 뭐냐? 저 바리새인들 보이십니까? 저 뒤에서 숨어가지고 안식일에도 모셔요. 주일에도 모시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주일날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도 모시는 거야. 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배고픈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요 늘 배부르고 그렇잖아요. 배고픈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래. 요새는 좀 배부르네. 아유 잘 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 얼마나 동의시민에 아이를 때 키울 때만 해도요 진짜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저축이 된 일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 하도 교회에서 뜯어가니까. 이렇게 표현이 그러는데 와 박봉인데 예세 키우고 있는데 어린이집 막길이야 헌금도 10의 1조 막 10의 2조에다가 막 성탄 헌금에 제가 하도 그 징글징글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헌금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생활이. 그래서 참 그거 가지고 그래 목자니까 희생을 근데 윗분들은 안 그러거든. 또 분들은 막 오유 그냥 뭐 집도 있고 연봉도 있고 뭐 야 이래서 휴가도 있고 난 휴가도 별로 없고 부교자들은 참 그런 참 고충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 배고픈 시절을 보내는데 제 아들이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면서 밀밭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랐어. 그랬더니 감시하고 있던 저것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했습니까? 와 진짜 얼마나 치사하고 웃깁니까?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만 예배라고 했으니까. 이랬다는 거야. 잘랐지? 주소한 거야. 비볐지? 탈곡한 거야. 이런 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참 이제 귀에 검은 귀걸이, 코에 검은 코걸이라고 자기들의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쨌든 제거하고 싶어서. 그 출발은 뭡니까? 보기 싫은 거야. 자기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다 은혜를 끼치고 있어. 많은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어. 자기들의 권력과 영향력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세력이 있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꾸 부상하고 있어. 견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사실 진짜인데 율법을 들이밀면서 딱 달려와가지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보다 훨씬 율법의 정신을 다 하시고 말씀의 근본을 깨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들 지금 잘 율법 좀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일하지 말라? 하지만 인간의 생명, 인간의 필요가 더 앞서는 거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바로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봐봐라.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만큼 예언된 만큼 다윗 왕이 정말 대단한 왕인데 그 왕이 도망칠 때 사울 왕 피하여 10년 넘게 도망치는데 그 비참한 시기에 성전에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픕니다. 떡 좀 주세요. 그때 대제사장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준 거예요. 달라고 한 다윗도 대단하고 그걸 내어준 이 제사장도 대단한 거죠.
정신을 아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우선인 것입니다. 생명이 우선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주고 수아들도 마음에 걸림 없이 먹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하게 힘을 내는 거죠. 근데 꼰대같이 딱 속엔 딴심보인데 그거 딱 감추어 놓고 배기 싫으니까 어쩌든지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니까는 제 아들은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판결이십니다 하면서 이야 감탄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라.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하니까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신성보도하고 있네. 자기들의 무지했던 거, 자기들의 어리석은 거, 자기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거 감추고 절대 직시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에 쉼이 없는 거야. 제 아들은 야 예수님 기뻐하면서 마치 다윗과 그의 수하들처럼 예수님과 제 아들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얘네들만 쉼이 없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뭐하고 있나 그냥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막 어쩌든지 깎아내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못된 신보들. 그런데 이런 사건과 더불어서도 이제 며칠 지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안식일이야. 다음 주일까? 그 다음 주일까?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거기도 또 그놈들이 저 뒤에 있네. 보이죠? 그러면서 마침 회당에 이 한쪽 손 말라버린 사람이 온 거예요. 이게 아마 영양실조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 살 때에 이런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말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데 손이 이만해요. 이만해. 어르신인데 40대 50대 어르신으로 기억나요. 시골에서. 근데 이만해. 뭐 덜렁덜렁 달려있어. 되게 좀 징그러우면서 좀 끔찍하면서도 그분은 마른 건 아니고 손은 멀쩡한데 애기 손. 장애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한쪽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이 또한 하나의 병이고 장애입니다. 뭐 신부감을 있을까? 장가를 갈까? 못 가요. 장가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 하겠죠. 지금 오른손인데 왼손인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이 지금 말라가지고 있는 거야. 이때 예수님께서 딱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고치시는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냥 귀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시선이 이 사람에게 가네? 고치는 거 아니야?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거 아니야? 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 고쳐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죠. 쉼이 없어. 예수님이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도전합니다. 보세요. 딱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를 한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만 고친다고 한다면은 그냥 예배 다 끝나고 잠깐 와봐. 가지고 딱 고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회당의 사람들한테 특히 저 바리새인들한테 동시에 마음에 쉼이 없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잠잠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옳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지금 나 이 손이 말라가지고 평생 불쌍한 삶을 살아온 이 남자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고발하려고 하고 건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느니 악을 행하려 하는 어느 것이 옳으냐? 찔리는데 자기들의 죄를 대면하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데 절대 가만히 있어요. 잠잠함.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면서 모든 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 문제도 그러하죠. 대한민국도 참 좌파, 우파, 보수쯤 모여가지고요. 보수였던 정책이 잘할 때가 있습니다. 진보의 정책이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요새 주식시장 이단 전형 나가지고 막 출렁거리고 있지만 2천 코스피 2천 아래에 있던 것이 지금 5천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 갖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해. 그러다 전쟁 나라 떨어지네. 봐봐라, 이재명 때문에. 잘 된 것은 이재명 탓이 아니고 그냥 세계 경기 좋아서인 것이고, 안 되니까 이재명 탓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참 이거 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입맛 따라서 가만히 단시간 잠잠합니다.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또 이뿐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보수층에서는 유독 생명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동성애 분명히 죄라고 말해요. 낙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특히 남자가 여자 되고 뭐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분명히 선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또 칭찬해 줘야지. 근데 그걸 또 아니라고 또 살짝 까고 있고, 서로 간에 자기 입맛대로 내 뜻에 맞으면은 무조건 좋아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은 무조건 싫어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위험을 가하고 있는 비상경험도 했지만 내 편이니까,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무조건 싸매드리고, 그런 기사 오면요 안 달아요. 댓글 재밌습니다. 댓글 보면요, 나한테 불리한 댓글은 절대 안 달아요. 내가 지지하는 당에 어떤 실수가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내가 싫어하는 당에 또 정치인의 실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막 악담을 그 보면서 참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균형감 있게 이쪽 잘하면 이쪽을 찍어주고, 저쪽을 잘하면 저쪽을 찍어주고,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 있게, 그래 날아가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는데 이쪽을 미화하고 잘라가지고 피를 철철 내버리고 싶고, 이쪽을 잘라버리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죽여버리고 싶고, 이런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정치,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쉼이 없어요. 잘 살아도 쉼이 없어. 안식일 돼도 쉼이 없어. 주일도 쉼이 없어. 정치 뉴스만 보면은 그냥 서로, 선거 때만 되면은 서로 싸우고, 그죠? 설 연휴가 되어도, 추석 명절을 되어도요, 서로 집안끼리, 가족끼리, 부모 형제끼리 쉼이 없어. 쉼이 없어. 그죠? 쉼을 못 누립니다. 똑같아요. 정치 문제, 종교 문제. 하지만 속의 심보는 뭡니까? 더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악함을 대면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감하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죠. 도전하시면. 예수님은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수 같고 어떨 때는 진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파예요, 진리.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디에 속했으니까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의 잘못된 문제들, 부끄럽고 추악하고 악한 면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가, 그죠? 남의 편만 공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정면 도전하십니다. 이때 이 사람은요, 너무 간절해서, 이 손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 치유받고 고침받고 소문 들었으니까, 나병 환자들도 중풍병자도 낫는 걸 들었으니까, 귀신 나가는 거 보았으니까, 나에게 이 손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용기 있게 내밉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손을 내밀 수 있겠어요? 내 부끄러운 신체의 부위 보여주는 게 좋아요? 화상을 입었어, 이를테면 드러낼 수 있어? 응? 자기 부끄러운 약점들, 신체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의 부끄러운 나만의 약점, 수치스러운 점 다 있지 않습니까? 추한 나의 과거, 정말 찢어버리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과거의 실수, 실패 다 감추고 살잖아요. 다 자랑만 하잖아. 인스타 보면, SNS 보면 다 자랑만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려. 꽁꽁 앓고 있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우울증 앓고. 왜 이랬습니까? 용감하게 내밀었습니다. 모든 사람 보고 있는데 내밀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1대1 만났을 때 내미는 거 좋은데, 지금 회당에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 보고 있는데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민 거야. 이게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큰 구원의 역사예요. 많은 경우 그러죠. 회개? 나는 예수님과 1대1로 회개할 거야. 그러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굳이 내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고 통장이 얼마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까발리고 그럴 필요가 당연히 없죠. 하지만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 기도하고 신뢰하고,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년 넘게 있었지만
서로 아픔을 나누거나 기도 제목을 공유하거나 축복해 주거나 그런 게 없어. 서로 그냥 좋은 관계야. 아,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하는데 서로 잘 몰라.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져. 내 손을 내밀라. 다 멀쩡한 손 같아.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다녀보거나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렇게 저렇게 다 들리거든요. 들여다 보면은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없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인생에 참 삶이 고단하고요. 어느 날 신방 갔더니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이 벌써 10년 넘도록 집에 박혀 있어가지고 취업도 안 하고 어느 순간 실직하면서 인생이 꺾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 귀한 권사님이 그래서 그 아들 40, 50 되었겠는데 넘은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떤 경우는요, 막 군대를 갔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냥 이혼한 가정도 있고, 또 반대로 처년대 좀 몹쓸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또 그냥 아들, 딸이 좀 정신이 좀 이상이 있고, 온갖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그게 다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내 손을 내밀라. 은혜 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내민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구원이 임한 거야. 이때 구원이 임하여가지고 손이 나와버린 거야.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런 경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때 하지 않는다 싶어가지고요 용감하게 회개했을 때 저 그때 저의 수치스러운 죄악을 회개했을 때에 그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때 내 방구석에서 혼자서 몰래 예수님 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날 해도 마음에 죄사면 은혜가 안 임하더라고.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소감을 발표하거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자 할 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은혜가 임해요. 많은 경우 십자가의 죄사함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끄러우니까, 감추고 덮고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심리학 문제가 아니고 드러내어서 고백하고는 잠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내미니까 이때 엄청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쉼이 없는 영혼의 2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쉼이 없는 영혼은요, 자기 죄를 절대 대면치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깊은 찔린 게 있고 양심에 가책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절대 보세요. 바리새인들 지금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이용하는 것이고요,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들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기하는 그 내면에 지금 가득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의 밥그릇이 뺏길 것만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들 막 파업하고 난리 났다는 사건도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건데 그건 쏙 감춰놓고 국민들의 생존권의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초래하기 뭘 초래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들의 대학병원 다 나와버린 바람에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저는 갖다 붙이는 그 명분과 그 거짓이 너무 싫은 거야. 똑같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명분이죠. 그 명분으로 뭔가 거짓으로 덮을 뿐이지만 속은 뭐야? 속은 불안감과 두려움, 또 시기와 질투, 자기들 교만 이런 것들인데 감추면서, 하지만요 쉼이 없는 영혼은요 절대로 직면치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안 보려고 그래. 몸에 자기 방어가 박혀 있어가지고, 죄인의 특징은요, 우리 속의 죄의 특징은 자기 방어가 강합니다. 방어가 강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바로 그냥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했어요. 비행 따먹으라고 했어요. 남 핑계대고 타다고 죄를 전까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니까. 정작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어. 감시하다가 그냥 듣다가 잘라가지고 어찌하여, 아니 배고프니까 참 먹을 수도 있지, 허용이 되어요 그거는. 근데 잘랐지, 주스했어, 비볐지, 달고겠어,
와, 이런 얼마나 웃기고 유치하고 그렇습니까? 예, 자기 죄를 대면하지 않는 것.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경우 안식일 율법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요. 쉼이 없는 것은 자기 죄, 자기 마음의 상태 이걸 대면치 않습니다. 참 많이 그래요. 예, 참 자신을 착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착하죠. 저도 착하잖아요. 저도 이 정도면 착하지 아닙니까? 근데 또 만에 내 마음에 스스로 나를 알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고 욕심 사나웠고 미움이 있고 불순한 동기가 있고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학원 원장님이 좀 구원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참 지난주에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정말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마음에 다 악한 게 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할 때 나는 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다 죄인인 것 같아. 뭔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수업하다가 지쳐가지고 밤 10시에 저 붙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죠. 구원 임하였네요 하고 이제 나갔지만 점점 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죄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되는 영혼은요. 두 번째 특징. 자 보세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 감시하고 있고 이렇게 다윗의 예를 들어줘도 박수를 쳐도 끝까지 안식일이 주인치가 잘해.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쉼이 없는 영혼은요. 남을 공격하거나 자기 속에서 불안해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영혼에 쉼이 없으니까요. 희한하게도 타인의 배고픔이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 불쌍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안 생깁니다. 여유가 안 나와요. 왜? 내 영혼에 쉼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훈련되어 가지고 가식적으로 아팠겠다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그건 훈련된 것이고요. 진짜 마음에 그게 없어요. 없어. 위장해 가지고 가식적으로 하시거든요. 기쁘겠다. 아팠겠네. 괜찮아. 얼굴 표정과 제스처를 흉내낼지 모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사실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진짜 마음도 정말 배고픈가 아이고 사역하느라고 힘든가 보다 그러면서 빵 하나 줄 것이지. 아이고 한손 말라가지고 그냥 막 불쌍해 보이는데 좀 예수님이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게 이런 마음이 들면 정상인데 그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속이 계속 불안하니까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가지고요. 이게 자기를 좀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판단하는 것도 지금 내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의 죄 문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혼이 매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든 상태구나.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오늘 전에 사역지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 구분하게 해당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제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아주 좋은 게 강해 설교는요. 좋으나 싫으나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차례가 되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요. 설교를 부담스러우니까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제식 설교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맨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맨 좋은 얘기만. 그죠? 또 성경 말씀,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이 안 쌓여요. 안 쌓여요. 한 줄은 열왕기상, 다음에는 사무엘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했다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했다가, 창세기 했다가, 민수기 했다가, 뭐가 뭔지 뒤집어치다가지고 안 쌓이거든요. 쌓이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 거거든요. 왜 그러는가? 강의 설교하면요. 부담스러운 본문도 가야 되거든요. 미치는 겁니다. 진짜 피하고 싶은 본문이 있었어요. 예컨대 저도 중고등부 할 때 우리 교사 선생님이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 불임이고 시험관을 10번 얘기했지만 안 됐어요. 결국은 안 됐어.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본문이 나와요. 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했지 않습니까? 불임이란 말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분은 아파하는 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이삭 리브가도 불임이었어. 한참 있다가 쌍둥이 임신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야곱의 그 네 아내들도 서로 옛날하고 경쟁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 임신이 안 돼. 그것 때문에 서로 언니하고 경쟁하고
임신 문제, 불임 늘 나오거든요. 환장하겠더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내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골라서 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 이 부분을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불안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쉼이 없는 영혼의 특징입니다. 남을 공격해. 또 불안해. 불안하니까 또 공격해. 그래서 오죽하면요, 서로 친하지 않은, 서로 싫어했던 헤롯 왕과 함께 손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꿍꿍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이 없는 영혼들의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내 마음에 영혼에 쉼이 없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나의 자신의 죄를 대면하지 않아. 침묵해버려. 잠잠해. 보지 않으려고 해. 속은 시끄럽습니다. 속이 시끄러우니까 자꾸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관계가 파괴되고 또 속은 불안해. 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상은 험악해지고 심령은 황폐해지고 인격은 점점 망가지고 그래서 안 보려고 버티다 보니까 더 완악해져. 그래서 영혼에 힘이 없어 버리면 사람의 성품이 점점 완악하게 됩니다. 얼굴이 굳어지고요. 성품이 사나워지게 되고 거칠어지게 되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젠틀한데 안에 집에 들어오면은 네 하고 막 서로 막 악당우냐고 비참하거든요. 힘이 없는 영혼. 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럴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쉼은 어떻게 임할까? 어떻게 임할까요? 시작.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대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은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사역의 제일 큰 것도 십자가. 왜 자꾸만 교회는 죄 하나 그러는데요. 이 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고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내면의 상태, 쉼이 없는 상태, 여기에 진정한 쉼을 주고 고치고 치유해서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피 흘리신 것인데 자기 죄를 절대 대면 안 해. 절대 인정 안 해. 남 탓, 전부 남 탓, 부모 탓, 심지어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탓, 심지어 죽은 이미 돌아가신 교육부 장관 탓, 대통령 탓, 트럼프 탓, 전부 완전히 다 병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대면할 때에 그 구원의 쉼이 임합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자기 고통을 주고 나온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 통틀어가지고 고침받은 나병 환자 얼마 안 돼요. 10명 좀 넘습니다. 11명, 12명. 세리 레위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인정하고 다 접었잖아요. 그죠? 다 인정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찔리지만 당신이 뭐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 많은데 세금 내! 그러면서 갑질할 수 있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저의 행복이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한손 많은 사람 나오잖아요. 아니 다 보고 있는데 손을 내밀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권 침해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내밀잖아요. 까칠하게 예민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지나치게 막 날카롭게 반응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오잖아요. 나의 죄의 고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진실하게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 부를 때에 인정하는 거예요. 갑질 안 하고 진실하게 자기 방어하려고 예민하고 까칠하게 날카로워지지 않고 인정하잖아요. 제가 불행합니다.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 구원 임합니다. 그럴 때 이 구원 임하에서 얼마나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은 거예요.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일어나네. 또 세리레이가 일어났어.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모든 걸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한손 마른 사람 이 부끄러운 근데 나와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므로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만큼, 예수님 앞에서는요, 자기 죄와 약함을 숨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쉼이, 치유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나았더라.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죠? 그래서요,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쉼은요,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 이후에 임합니다. 그죠? 나병 환자도 그러했고, 죽은 분자도 그러했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 배웠지만, 오늘 말씀이 2장, 3장 사건들인데, 그잖아요. 세리들도 그러하고, 오늘 말씀 한 손 마른 사람도 그러하고, 정직한 고백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 앞에 자기 성찰, 고백 속에 날로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쉼을 맛본 사람은요, 늘 내 영혼을 살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별로 기도 안 해요. 좀만 기도합니다. 왜? 내 영혼의 쉼을 위해서 제 영혼을 많이 살핍니다. 아시죠? 말씀 앞에서 늘 살펴요.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이게 뚫려야 회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절대 안 줘요. 안 주십니다. 저도 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제 영혼을 늘 살핍니다. 주님 늘 살피는, 저는 기도에서 솔직히 절반이나 3분의 1은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이 뚫리고 회복이 되고 그 은혜 기초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 구할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그래서요,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특징은요, 이게 맞습니다. 늘 자기를 살피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되게 내면적이 되고요,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눈이 아주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더라고요. 내 안에 조금만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도요, 예민하게 느껴지고 내 삶에 저정이 걸려요. 마치 이륙사의 시 나오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주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고 싶은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꾸 찔리니까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이웃사 시인의 그분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성찰이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 기도 시간에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해보세요. 고백을. 저는 사실 절반 이상은 다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한마디 기도도 안 하고 내 문제가 너무 클 때는 그냥 1시간 내내 이런 내 마음만 토로하고 살피다가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내 마음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실하게 저의 거짓을 벗기고 저의 가식을 벗기고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보겠나이다. 진실하게 용기 있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럴 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님. 그 마음이 정리가 되고 회개가 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또 새로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씩 더 전보다는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기 4년째인데 이기는 교회 개척할 때 전보다 4년 전과 지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아직도 바뀔 게 많은 사람이지만 참 많이 바뀌었다. 내가 희한하다. 내가 딸들 덕분인가, 몽글몽글한 딸들, 교회에 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왜 그런가, 뭐 자꾸 제가 좀 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다.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나 해가면서 뭔가 야성이 가득하고 막 그냥 상남자 막 테스토스테론이 막 넘쳐면서 막 으아! 이게 저 스타일인데 왜 내가 좀 갱년기도 아닌데 왜 이상할까? 하지만 좀 더 내면은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건강한 성도, 내 영혼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쉼을 누리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쉼이 있는 거. 이게 최고의 구원이에요. 남이 인정하는 구원 말고 와,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안에 구원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쉼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해방된 자유함이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고요. 알게 됩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요. 포장할 것도 없고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눈치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임해요. 내 안에 쉼이 있으면. 내 영혼에 쉼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자꾸 나 인정해 주란 말이야. 인정해 줘. 나 알아주란 말이야. 알아줘. 나 착하지. 나 착하지. 나 똑똑하지. 똑똑하지. 나 예쁘지. 예쁘지. 나 잘생겼지. 잘생겼지. 나 돈 많이 벌었지. 나 부자지. 자꾸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나 인정해 줘. 왜 이럴까요? 쉼이 없으니까. 쉼이 없으니까. 남들의 뭐 어떻게, 남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타인의 시선과 관계없이, 세상의 유행과 관계없이 내 안에 영혼의 쉼이 있다면요, 구원이 있다면은 얼마나 그 자체가 주는 평안함과 행복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크고, 그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죄라고 해서 뭐 심각한 것만 아닙니다. 이제 알죠?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좀 부끄러운 거, 좀 쪽팔리는 거, 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람이 거창한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지구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이란 전쟁 때문에 아파합니까? 솔직히 누가 웁니까? 지금 남 얘기지. 인간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뭐 내일 시험 볼 때게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친구가 그냥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난 배 아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보다 더 칭찬받았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고상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 손톱에 찔려있는 가시가 아프지, 옆에서 암덩어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보다 내 손에 찔린 가시가 아파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참 시시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걸 들고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시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때 나의 모든 묶여있던 죄짐이 다 풀리면서, 있어 보이려고 했고, 착해 보이려고 했고, 거룩해 보이려고 했고, 의로워 보이려고 했고 했던 그런 모든 죄짐들이 다 풀리면서, 그때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요, 그때부터 해방되면서 진짜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보여요. 뭐가 보여? 남들이 보여. 남들의 배고픔이 보여. 한số 많은 사람의 그 고충과 인생의 슬픔과 한이 보여. 그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내 영혼의 쉼이 임하고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 문제가 풀릴 때, 그때 남이 보여요. 진짜 보인다. 그때부터 보이더라고. 그때부터 정말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인생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고 사라지는 건데, 하지만 죽을 때까지 움켜쥐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진짜 너무 어처구니없이 헛되구나. 너무 어처구니없이 인간이 참 우습구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인생들이구나. 이게 대체 뭐란 말인가. 그때 보입니다. 내 영혼의 쉼이 임할 때. 내가 막 뭔가 움켜쥐려고 막 할 때는요, 안 보이는데, 그 쉼이 임할 때, 딱 노예 생활 풀리고 죄짐이 딱 풀릴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참된 삶이 있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이것이구나 하면서 나에게서 벗어나서 남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의 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쉼을 누리시기를, 쉼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를 만나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쉽게 마음의 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의 쉼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우린 죄인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토해낼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내 존재에 어처구니없이 이 부끄러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때 우리의 죄짐이 풀립니다. 그때 나를 묶였던 모든 속박이 끊어지게 되고, 그때 내 마음의 모든 노예를 삼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음의 힘을, 영혼의 힘을, 세상이 뭐라 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영혼의 힘과 마음의 힘을 날마다 누리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쉼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신 주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바로 죄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부정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거짓과 위선과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부끄러움과 내 안에 불순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의롭다, 끝까지 나는 착하다, 끝까지 나는 괜찮다,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 감추고 포장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거짓을 알면서 자기를 속이니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그러니 남을 비난합니다. 그 남을 공격합니다. 남을 이용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아닌 것을 알지만 그걸 감추니까, 그걸 숨기니까, 그걸 보지 않으니까 주님, 진정한 쉼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대면할 때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대면케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 영혼의 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쉼, 내 손을 내밀었을 때에 용기를 내어 내밀 때 진실하게 내 자신을 고백할 때 그때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시옵소서. 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영혼의 심, 마음의 심이 충만하여서 우리 영혼이 힘있고 강건해져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점점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교회, 우리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쉼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충만하여 차고 넘치도록 깊은 쉼을, 마음의 쉼을, 우리 존재의 쉼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을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들고 나갈 때에 참된 영혼의 쉼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늘 누리면서 쉼이 충만한 삶, 쉼이 가득한 삶, 그래야 영혼에 힘있고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시고